어느 때나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늙어갈수록 또 오래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놓고 가셨는가? 무슨 일을 하시다가 가셨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던가?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전도하는데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는 전도하다가 쫄딱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사이적도 행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10,000명이 따라, 10,000명이 넘도록 따라, 밟힐 정도로 사람이 따라. 이야, 예수님 굉장하게 성공을 했구나 하고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는 떡 얻어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사이적 행한 것,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을 먹어야 돼. 내가 왜 피를 흘리는가?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피살이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는가? 내가 죽는 이유를 알아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었어. 피하고 관계를 맺고 살을 찢어준 내 죽음하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떠다 먹다가 지옥으로 갈 거 아니야? 병 고치고서 지옥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찢어야, 내 피를 흘려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는 설교를 했더니, 중요한 설교를 했더니 별소리 다 듣겠다고 다 도망가. 10,000명이 다 도망가고 제자 12개만 앞에 가서 나란히 앉았으니 기가 딱 막힐 일이야. 내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구나. 완전히 떠나가고 말았다. 예수님이 제자 12를 바라다 보시면서 우두커니 바라다 보시다가 기가 막혔어. 아조 가버려라 너도. 너희들도 아조 가버리지 왜 12 남았느냐니까. 주여, 우리는 떡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병 고치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님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한 말씀 얻어먹으려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영생한 말씀이 변치 않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서 사람이 떠나간다면야 잘못을 고쳐야지.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데도 따라간다면 진리야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세상 사람 따라가겠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끝까지 진리를 보수함으로 예수님은 3년을 채우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보내서 성령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이 훌꺽 뒤집어지더니 유대가 훌꺽 뒤집어지더니 사마리아가 훌꺽 뒤집어지더니 온 세계가 오늘은 기독교가 정복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변해도, 인류는 떠나도, 인심은 바뀌어도 우리는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고하는 말씀이 은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비로 주셔서 여기 있는 영혼들이 다 크게 축복을 받고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조한 것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순종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일하신 것을 성령께서는 마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종합을 하면 3가지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 진리를 가르치셨다. 진리를 가르치셔서 교육을 받게 했다. 진리교육. 둘째 번에는 각 촌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 복음 전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하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니 3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시면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서 섬겨드리고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이런 봉사하는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느냐를 첫 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회개하고 믿어야 복음을 제대로 믿는 거지 회개 안 하고는 복음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보니까 포괄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는 그것을 좀 잘라서 그것을 더 해쳐서 그것을 자세히 구분해서 그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이는 말하기를 복음을 믿는 일은 2가지입니다. 2가지의 계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줍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물로 세례를 줬다 그 말. 근데 이것 말고 하나 더 받을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말고 하나 더 받을 것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요. 또 내 뒤에 오신 예수님한테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불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믿고 똑똑한 신자가 되려면 회개하고 물로 세례 한번 받고 그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일을 자세하게 약해가지고 불로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떠나실 무렵에 마지막 잡히시는 날 저녁에 다락방에 앉아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제자들아 3년 동안 너희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나는 떠나가겠다. 떠나가는데 이때까지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너에게 실토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간 다음에 성령이 오실 거요. 내 대신 성령이 오신데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들은 맨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는 전도하러 가지 말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든 그때에 전도하러 나가거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신자들도 두 가지를 받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하고서 물세례를 받아요. 두 번째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신자도 제대로 될 수 있고 목사도 반드시 물세례를 받은 뒤에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기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꼭 받기에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열심으로 했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얘기가 났습니다. 여보 사도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모두리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도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자, 성령 세례를 바쳐야지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바치려면 베드로 선생하고 요한하고 두 사람이 가시오. 가서 성령 세례 바치러 두 분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얘들아 너희들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번에 요한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둘이 온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 초대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꼭 물세례 한번 바치면 성령 세례를 꼭꼭 바치게 했다는 거야. 그것이 기독교의 교회사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꽤 모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물세례는 받았는데, 회개하고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은 것 같아. 한 사람을 붙잡고, 여보시오, 당신 예수 믿고 나서 물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요, 물세례 하나만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바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불로에서 자라난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난 아불로라는 청년 전도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미끈하게 잘생기고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패기도 있고 똑똑하고 좋은 청년 전도사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고 물로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전도사님, 사람은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일러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받는 거냐? 회개하고 물 세례 받았으면 됐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성령 세례는 왜 받는 거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고 난 뒤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죄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은 뒤에 성령 세례를 꼭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목회하는 데도 꼭 이 순서와 절차를 밟았어. 신자를 두드러 만들면 훌륭한 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비유컨대 여기에 금광이 하나 있습니다. 금이 섞여져 있는 광석이 있어요. 이 금광을 보면 이 금광이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이 많이 묻었지 않습니까? 이 금광 바깥에 있는 먼지나 흙을 씻어내려면 물을 갖고 씻는 거야. 물을 끼얹어서 물을 가지고 쓱 닦으면 흙이 다 물에 떨어져 먼지가 깨끗해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자범죄, 욕을 했다든지 싸웠다든지 훔쳤다든지 미워했다든지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불효를 했다든지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물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는, 자범죄는 회개하면 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 속에 가서 물로 씻고 보니까 주석도 들어있고 납도 들어있고
쇠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서 그 속에 금도 베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금을 뽑아내려고 하면 물로 씻어가지고는 안 돼. 이것을 불 속에다 집어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이것이 전부 돌이 흐물흐물 녹아버려. 물이 되는 겁니다. 녹아서요. 그렇게 되면 주석은 주석대로 뽑아내고 쇠는 쇠대로 뽑아내고 구리는 구리대로 뽑아내고 그 속에서 금은 금대로 뽑아내서 그 금을 뽑아낼 때에 금만 남기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그닥의 금만이 나온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 시기라든지 승난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말이에요. 어느 때 혈기가 일어나면 혈기를 못 참아서 종종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로 일 볼 때 우리 교회 잘 믿는 신자가 있었어요. 부인이 아주 열심히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정말 참 교역자도 사랑하고 좋은 여집사가 있었어요. 그 여집사가 남편이 일찍 죽고 딸을 하나 데리고 사위도 같이 데리고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한 번은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집이 가깝더라니 우리 집사람과 집사들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신방을 그러더니 머리를 긴 동이고 이불을 덮고 꽁꽁 앓고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프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딸내미가 우리 사위가 하도 속을 새겨서 사위하고 딸하고 한바탕 그만 그 장모하고 싸움을 막 했더니만은 머리가 아프고 영 예배당 갈 생각이 안 나서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끙끙 앓면 우리 딸내미 전에는 내 보내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믿지 딸내미 저것이 속을 새겨져서 예수 발부디야지. 집사님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혈기 때문에 혈기를 못 견뎌서 그렇게 실수하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실패를 해가지고 폐가망신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원죄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깨끗하게 함을 받은 뒤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물세례,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두 번째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보고 경험담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해변에서 고기나 잡아먹는 불황무식한 어부인데 그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무식한 것들을 훈련을 시킨대. 여러 가지 것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훈련시키고 3년 동안을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2년 반쯤 되었을 때, 자, 이 제자들이 어느 만큼 믿음이 베꼈나, 어느 만큼 은혜가 들어갔나 알고 싶어서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에다 모여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험을 친 거예요. 2년 6개월 만에. 얘들아, 시험을 낸 거예요. 시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더냐? 예, 선생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 또, 예, 제가 듣기는 선생님 보고요, 엘리야가 또 왔다고 그래. 엘리야라고 그래요. 그래? 또 한 사람이 다 선생님 보고요,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그래? 또 한 사람이 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 보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썩나더니, 선생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하, 주님께서 기뻐서 믿음이 제대로 베겼구나. 저렇게 믿게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베기는 건데, 저걸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증거로 저렇게 믿음이 바로 베겼구나.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 너희들은 믿음이 베겼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야, 이제는 믿음이 제대로 기초가 섰구나.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제는 믿음이 베겼다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벌써 끝났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생각해요.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일러주었던 것이죠. 자, 됐죠? 구원함을 받았죠? 하늘나라 백성이 됐죠? 기초가 이루어졌지요? 신앙이 바로 섰지요? 구원함을 얻었지요? 완전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는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에 가서 원죄가 뽑히질 않아. 아까 그 집사처럼 좋은 집사인데 속에 가서 혈기가 안 빠져. 원죄가 안 빠졌다고 말이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22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2번씩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 중에서 네가 높다, 아니 내가 높다, 내가 높다, 내가 높다고 서로 높다고 마음을 믿어서 높고 싶어서 그냥 제가 잘난 척하고 잘난 척을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 길에 오면서 뭐라고 떠들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얘들아,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느냐? 속에 가서 다 제 나름대로 내가 되라라 하는 것이 들어요. 이것이 원죄다. 이게 원죄야. 이게 못된 성질이야.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성질이 너희 속에 있구나. 구원함을 받았다면서 너희 성질 속에는 아직도 교만이 들어있구나.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 갖다 놔두고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 제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교훈을 했습니다. 알았시오. 알았시오. 예, 알았시오. 그 다음에 쇠기의 경리깁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이 잿빛이던 날 저녁,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잿빛이던 날 저녁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에 놔두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가시는데 소위 제자들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속을 하나도 알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싸움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모였을 때 자, 유월절을 먹어야 될 텐데 서로 저희들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우두둑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더니 수건을 허리에 동치더니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보고 명색이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선생이 되어가지고 너희 앞에 무릎 꿇고 내 발을 씻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달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니만큼 그것들은 교만이 여기까지 가득,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는 어부가 무이 잘났다고. 교회가 왜 어지럽습니까? 신자들이 교만해서 겸손만 어지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교만이 속에 들어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 따로 조금 만납시다. 왜 그러냐? 귀 좀 빌리세요. 귀를. 이번에 선생님 올라가시지요? 서울 올라가시면 이번에 선생님이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형님은 우 대신을 삼아주시고 나는 좌 대신을 삼아주시고 다른 사람은 면장이나 군수나 그런 거나 시켜주고 우리는 좌 대신 우 대신을 삼아주세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저렇게 야심이 명예심이 목까지 차서 명예심이 가득 차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장차 사도 노릇을 하겠나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도 마음속에 야심, 욕심, 제가 야심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해져야 이 신자가 제대로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9장 53절과 54절을 보니 역시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해가 뉘우뉘우 서산에 지는데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이하고 요한하고 두 사람 가서 저 앞마을에 가서 미안하지만은 우리 일행이 10시 사람인데 하룻밤 잠 좀 자고 가자고 부탁을 좀 해라. 식사는 우리가 다 했으니까 잠만 좀 자고 가자고 해라. 그래서 숙소를 좀 정해라. 그래서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요한이하고 야고보하고 둘이 올라갔다. 쫓아갔어. 동네를 큼직하게 생긴 집. 미안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일행이 12사람인데 10사람인데 대청에서라도 좀 하룻밤 자고 갑시다. 어떻게 이슬을 맞고 밖에서야 잘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 다음 집도 가니까 안 돼, 안 돼. 그 다음 집도 가니까 안 돼, 안 돼. 배반을 대청을 합니다.
세상 인심이 이렇게 생겼구나. 돌아왔어요. 선생님, 일모는 다 됐는데 집도 채워준다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채워주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자. 가다가 언덕 밑에나 소나무 밑에서 구부리고 하룻밤을 세우자고 걸어가는데 야곱이하고 요한이하고 심부름을 같은 두 형제가 코를 선생님 있다가 얘들아 왜 그렇게 코를 씩씩 부냐 그랬더니 선생님 분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왜? 세상에 사람 사는 집에서 지내가는 나그네 하룻밤 자고 가지 않는데 잠을 안 재워주는 법이 어디 있을까? 선생님 저것들이 우리 선생님을 못 알아보고 저것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인정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고기를 부어버립시다. 예수님께는 눈이 띵해서 이것더라. 그 무슨 소리냐? 피워 죽입시다. 이야, 너 하나님 공경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다면서 네 성질 속에는 아주 적대심이 그 혈기가 그 분기가 그 원수 갚는 마음이 무섭구나. 내가 경상도 진주를 가서 어느 집회를 갔다. 그런데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사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떤 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원한을 품고 그 집사님을 경찰서에다가 집어넣어서 유치장에 가서 구류 살고 왔어. 이야, 내가 경기도 이천에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속을 세게 해준다고 그만 분을 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걸 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아직도 원수 갚는 마음, 분한 마음 이런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참으로 성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믿는 사람 속에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제자가 가서 여보게 자네 예수 이름 우리 선생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팬이 되게 그러니까 너희 팬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지 말라. 우리 선생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우리 선생님 이름 안 빌려준다고. 그리고 와서 선생님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슨 짓이냐. 내 이름 좀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좋으냐. 속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뭐 어떻게 쓰가느냐고 주님이 꾸중을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속에는 거듭난 뒤로도 마음속에 혈기, 미움, 시기, 분내는 것, 적개심, 원수 맺는 마음, 감고 늘어지는 거, 그래서 집사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내고 눈가스로 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원천에 들어간 마음이 성질이 마음 속에 가서 사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거듭날 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 불에 그것이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런 아들을 떨고 바람잎 소리만 바람에
나무 잎소리만 나도 떠는 비겁한 사람이 됐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듭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인정을 해 주었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를 하나님이 깨끗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뒤로 이 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태워져 버렸습니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주기 자든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고, 다른 제자들은 사랑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간에 가두면 찬송하고, 매를 맞으면 감사하고, 그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들도 거듭난 회개의 은혜를 받는 이런 은혜와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가 나를 볼 때 깜짝 놀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둔한 입술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두 가지인데 나는 물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전에 너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맨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변화되는 능력의 사람, 성결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